안녕하십니까. 더붓다 11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113페이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난다의 연안해서 부처님 시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어서 하는, 옛날부터 사실은 스님을 시봉한다, 부처님을 시봉한다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도 보면 항상 그 스님을 시봉하는 분은요, 구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옆에 분들이 자기 뜻대로 아니 되면 굉장히 야단을 하고 욕을 하죠. 심지어 저 사람 스님 시봉하게 하면 불자들 다 떨어진다라고 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랬고요. 부처님 시봉자들도 그랬어요. 이들 우리는 부처님 시봉하면 아난이 시봉을 해야 했다고 알고 있지만, 아난이 시봉하기까지에는 이미 8명의 시봉자가 거쳤단 말이죠. 20여 년 동안 8명이 거쳤는데, 나가존자, 나가다 대덕, 미기야, 우파바, 사가다, 이차족, 수하다, 순하다, 8명이 번갈아 가면서 시봉을 하다가 결국 이제 아난이 시봉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 55살 때서부터 아난이 시봉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35세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시봉자가 있었으니까 20년 동안 8명이 바뀌었던 것이고요. 부처님 55살 때 아난이 시봉하기 시작해서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26년을 시봉을 하죠. 근데 그때 아난이 시봉을 하게 되는데, 아난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이 될 수 있으니까 조건을 붙여요. 조건을 붙여서 시봉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 부처님을 시봉하는 자들은 부처님께서 입던 옷을 물려받지 않는다. 둘째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음식을 먹지 않는다. 셋째로 부처님이 별청을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결국 아난이 시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난이 26년이나 부처님을 시봉을 하는데, 아난이 26년을 시봉했기 때문에 부처님 밑에서 있어서 깨우침이 굉장히 많을 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저 스님은 어느 스님 상좌야 라고 하면 그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스님 상좌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럼 부처님을 26년 시봉했던 아난은 깨달음이 굉장히 많았을 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깨달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쫓겨나죠. 마하가섭이 법통을 이어받는데 깨달음도 하나도 없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부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되뇌어서 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쫓겨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사찰을 차리죠. 사찰을 차렸는데 신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부처님 밑에서 26년 시봉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알려져요. 거기다가 부처님이 법문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신도들이 무척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 한 부처님 제자가 편지를 보내죠.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친구가 앵무새처럼 부처님 말씀만 되뇌이면서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전하는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난이 거기에 반성을 하고 사찰문을 폐쇄하고, 그때부터 나무 밑으로 가서 다시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마하가섭한테 인증을 받고 이제 2대 법통의 전수자가 되는데, 우린 흔히들 어느 큰 스님의 상자다라고 하면 많이 깨달은 줄 알지만 사실 하나도 몰라요. 본인 노력 안 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아난이 굉장히 잘생겼다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여러분들 스님이 훌륭해서 그 절에 신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스님이 뭘 이루게 해주겠다, 뭘 기도를 해주겠다라 하든지, 아니면 경을 하는데 목소리가 좋다든지 잘생겼다든지, 그럼 신도들이 많아요.
스님 못생겼다든지 이러면 신도들이 없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절도 가서 보면 주지 스님이 50대다라고 하면 40대 신도가 제일 많고요. 주지 스님이 40대다라고 하면 30대 불자가 제일 많아요. 주지 스님이 70대다 그러면 60대 신도가 제일 많고, 주지 스님이 60대다 그러면 50대 신도가 제일 많아요. 어느 절이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 보고 절에 간다, 부처님 보고 가는 거지 스님 보고 절에 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뻥쟁이들이에요.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가 있고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을 간다 해도 잘생기고 멋진 수영코치를 만나려고 하지 못생긴 수영코치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 수영코치 있는 대로 잘 가고 여자분들은 남자 수영코치 있는 대로. 똑같아요. 절도. 비구니 사찰에는 남자들이 많고 비구 사찰들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기도 해요. 바르기만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아난도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해요. 너무나 잘생겨서 여난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난이 많았다고 해요. 그 전에 보면 우리 사숙님이죠. 박완일 교수님이 저가 젊었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스님은 보살들 조심해. 보살들 조심 안 하면 정말 중인생 망쳐. 왜냐? 보살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스님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보살들이 그냥 안 둬요. 절 입구에서 기다리는 보살도 많고요. 새벽까지 쫓아오는 보살도 많고요. 술 먹고 밤중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보살들도 많고요. 새벽이면 한두 시에 술 취해서 오는 보살들도 있고요. 느닷없이 찾아오는 보살들도 있고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스님들 일단 신도 끌려면 잘생기고 봐야 돼요. 키도 크고 훈출하고 목소리도 좋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 제사에서부터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난이 참 잘생겼어요. 잘생겨가지고 여자들이 참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참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어느 여름날에 아난이 탁발을 하러 나갔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깃는 아가씨에게 물을 청했어요. 근데 그 처녀는 누구냐 하면 찬달라예요. 찬달라라 하는 것은 마딩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인 집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천인이죠. 그러니까 감히 그 당시에는 승려한테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난이 허심탄회하게 가서 물 좀 한 모금 얻어먹읍시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감히 자기한테 언감생심 굉장히 큰 어른이 자기한테 일을 한다는 자체가 이 아가씨가 거기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먹다가도 체한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우물에 물 얻어 먹으러 가면은 그 아가씨들이 뭐예요? 나뭇잎 하나 이렇게 딱 떠서 넣어주잖아요. 천천히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해했어요. 찬달라도. 이 아가씨도. 그런데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아난이 한없이 우러러 보여서 스님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십니까? 물어요. 아, 부처님 제자지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찬달라가 어찌 감히 스님께 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출가인에게는 계급이 없습니다. 자, 부처님이 훌륭하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죠. 세계 최초로 빌지 말아라.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는 빌어왔어요.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물을 보고 빌고 산을 빌고. 부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서부터 브라만들이 베다 성전을 만들어 놓고 베다를 읽으면서 아그니신, 화신이죠. 불신. 그러니까 이 촛불 켜고 이러는 것도 브라만 사상이에요.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그니신, 불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베다를 어쩌고 읽으면서 비는 거, 바라문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빌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전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이성으로서 만드는 것이지 빌어서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절대자나 신에게 빌어서 되는 건 아니다 해서 빌지 말아라. 세계 최초로 빌지 말아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대는 세계적으로 보면 God is died, 신은 죽었어요. 신은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도 사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교황청에서 3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네 기초교리 문답의 내용을 싹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하느님이 다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생이 글을 쓴 게 있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이제는 죽었다. 신의 세대는 죽었다. 새로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도 죽었고 예수의 제자도 죽었고 예수가 뭐예요? 성령으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사람 손에도 붙고 몸에도 붙고 자연에도 붙어서 예수의 성령이 지도를 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가야지 예수가 천지창조를 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빌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독교도 바뀌어가고 천주교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실정에 우리 불교에서 뭐예요? 빌고 있어요. 부처님이 빌지 말라라고 세계 최초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빌고 들어가고 천주교, 기독교는 뭐예요? 비는 데서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계급제도를 타파했죠. 계급제도. 사성계급제도가 있었지 않아요? 그 사성계급제도를 최초로 노예해방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훌륭하신 건 이 두 가지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거짓말을 안 하신 거. 일체 거짓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훌륭하신 거예요. 뭐 요술 부리고 마술 부려서 뭐 결혼 못한 사람 결혼시켜주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 합격시켜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은 세상에다 뭐예요? 공일하라고 했어요. 합격도 없고 떨어짐도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행복도 불행도 없어요. 공과 색이 뭐예요? 하나예요.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루고 못 이루고 자체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부처님 가르치면 공사상이라는 얘기. 자, 그래서 출가인에겐 계급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을 마시곤 돌아왔는데 그 처녀는 그 당시 아난의 그 목소리, 생김새,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차별하지 않는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매일같이 운물가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물 마시러 안 올라나? 내일도 물 마시러 오지 않을라나? 이런다. 그 전에 학창시절에 이쁜 여학생 하나 보면 그 여학생이 버스 타는 시간에 꼭 나가서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맨날 나가서 기다려요. 근데 안 나타나요. 이러면서 점점 그 아가씨가 병이 들게 돼요. 그 어머니가 그 아가씨에 대한 사정을 알고 어떻게 그렇게 높은 분이 너 같은 것을 거들떠보긴 하겠냐라고 말려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마음이 어디로 가요? 글리 다 간 입장이에요. 바둑을 배우다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뒤에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의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다리, 이렇게 하면 대마를 잡을 수 이렇게 보이거든요. 당구를 배우는 사람이 저녁 때 자려고 이렇게 천장을 보면 아, 다마를 얼리치면 이렇게 맞고 돌아오겠구나 이런다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사랑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물건들을 다 그 사람들의 얼굴로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말렸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병이 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토키아 신의 주술로서 아난을 집안으로 끌어들여요. 주술이죠. 유혹을 해요. 해가지고 아난이 마침 탁발을 나왔다가 자신도 모르게 몽유병 환자처럼 찬달라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찬달라의 딸은 아난의 손목을 잡고 자기 침실로 데려가서 아난에게 갖은 짓을 하게 되죠. 한동안 정신을 잃었던 아난이 순간 정신을 깜빡 차리고 나서 기원정사를 향해서 합장을 하고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결국 마토키아 신주의 힘이 없어져서 간신히 기원종사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아난이 부처님의 경전을 결접하는데 다른 비군들이 전부 방해를 하죠. 아난은 이미
타락한 사람이다. 타락한 사람이니까 옛날에 찬달라하고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엔 다 용서를 받게 되죠. 자기 본의가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한편 아난다를 뜻대로 하지 못하고 놓치게 된 찬달라의 딸은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젊은 앞에 숨어 있다가 아난이 탁발 행각을 나오는 걸 보고는 그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아난이 잠시 탁발을 중지하고 절로 들어오게 되자 그녀도 절로 따라 들어오게 됐다. 그런가 봐요. 한번 이렇게 휠이 탁 되면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그러지요. 간혹 그래요. 스님 여기 절이 오려면 차도 올라오기도 힘들고요. 길도 좁고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농담 삼아 그러죠. 여기 애인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길 좁은 게 있어? 바빠? 일주일이 아니라 맨날 찾아올 거지, 맨날. 그러지 않아요? 부산에서 일 끝나면 서울까지 맨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 애인 보려고. 꼬드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나면 이제 집에다 놔놓고 지는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한 개도 믿지 마요. 다 거짓말이야. 너 없으면 못 살아.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없어도 잘 살아. 그리고 부처님께 찾아가요. 그리고서는 부처님이시여 저는 죽어도 좋으니까 아난다 스님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부처님 보편적으로 뭐 옳다 그러다 얘기를 잘 안 해요. 있다 없다를 안 해요. 왜? 공사상에 입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스님 된다 안 된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남편하고 살아서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건 본인 마음에 딸렸어. 본인이 이미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신랑 밥 먹는 거나 걷거나 말하는 모습이 다 싫어졌을 테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뻐지게 보일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산다 해서 사라지고 안 산다 해서 안 사라져? 본인 뜻에 달려있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은 똑부러지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뭐 이거? 무당이지. 중이 아니지. 중이 똑부러지게 소원 이루게 해줬다. 얼마 가져와라. 이런 거 하잖아. 그건 중이 아니요. 중인 척한 무당들이지. 잡신 들린 사람.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똑 떨어지는 게 없어요. 왜? 공과 색이 한 마음에서 일어나. 있다 없다가 한 마음에서 일어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된다 소리를 안 해요. 그래 좋다. 그럼 찬달라의 딸이여 혹여 어떠한 고인이 따른다라고 해도 아난의 아내가 되겠는가? 아난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어떠한 고통이 온다라고 해도 아난의 아내가 되겠는가 그랬더니 좋다는 거. 예 부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극복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그럼 먼저 부모님께 가서 출가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오라. 자, 이때는 뭐 출가 동의계가 생긴 이유기 때문에 그래요. 찬달라는 기뻐 날뛰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죠.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어느 부모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지. 그렇게 출가한 사람이 여럿 있잖아요. 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는 바로 하다이 비군이 밑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지간히 그녀의 공부가 인 것을 알게 된 부처님이 바로 대중들 앞에 그녀를 불러놓고 물어요. 그녀는 아직도 아난다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난다의 어디를 사랑하느냐? 눈도 사랑하고 귀도 사랑하고 입도 코도 다 사랑을 합니다. 또 아난다의 마음이나 뜻이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난다는 몸의 아홉 구멍에서 구정물이 나오고 굳은 냄새가 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잠시도 영원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오직 도반으로서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지만 내일 되면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그냥 도반으로서 존경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장하다 찬달라야 너는 진실로 나의 제자로다 라고 했죠. 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간혹 있어요. 비구비구니들이
모일 때도 있죠. 다 모일 때가 아니라 뭐 이렇게 인연대로. 그러면 비구가 비구니에게 이렇게 연분을 갖는 사람이 있고 비구니가 비구에게 연분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님이 뭐 운문사에 갔다가 운문사에 있는 비구니하고 인연이 돼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승려직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봤고 비구니도 이렇게 뭐 눈이 번쩍 트이면 사랑이라는 게 번쩍 트이면 그날부로 이제 안 해요. 안 하고 둘이 나가서 만나고 이렇게 지내요. 그와 같이 옛날에 그 도량에서 비구니가 참 이뻤어요. 똑똑하고. 근데 한 비구가 그 비구니를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모르게 쪽지도 보내고 사랑한다고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함께 살자고 사랑한다고 쪽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비구니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중들이 다 모인 가운데 있을 때 그 쪽지를 꺼내요. 이게 아무개 스님이 나한테 보낸 쪽지다 라고 하면서 스님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 대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안아주세요. 근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없었던 걸로 하십시다 라고 끊어요. 또 그렇게 또 당찬 비구니도 있어요. 정말 사랑했으면 어떻게 돼요? 끌어안아줘야지. 그리고 빠이빠이 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의 힘보다 어떻게 돼요? 수행의 힘이 더 컸다는 이야기예요, 비구니가. 자, 이때 안한다는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올바른 수행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대중 앞에 참여하고 정진을 하고. 자, 찬달라의 딸이 그랬는데 안하는 자기가 뭔가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대중 앞에서 참여를 했어요. 또 찬달라도 전날에 자신의 욕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아서 부지런히 정진을 해서 결국 범행제일의 키사 코타미가 되었어요. 자, 우리 불교라고 하는 건요, 대부분 믿는다라고 해요. 믿는다. 여러분들 뭐 종교가 뭐야? 그럼 나는 불교 믿어. 그래서 믿을 신을 써요. 불교 믿어.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를 믿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불교를, 쉽게 얘기하면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불교는 와서 믿으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으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봐라. 뭘 보느냐? 우리 거의 대부분 종교는 신앙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신앙은 믿을 신자에 뭐예요? 우러를 앙자. 무조건 믿고 우러르는 거. 무조건적으로 믿고 우러르는 거. 비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는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는 뭐예요? 근본 종자, 뿌리 종자, 근원 종자, 심성 종자예요. 인간의 심성, 인간의 근본을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비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것은 다 신앙이지만 오직 유일하게 우리 불교만큼은 종교예요. 인간의 근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의 됨됨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신앙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강조를 하죠. 믿음에 대한 의욕이란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나지만 그 의욕은 보는 순간 없어진다. 무슨 얘기? 이 손에 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보석이 있는 줄 알고 믿지만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다.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보석이다라고 해도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석까지 해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 뭐예요? 승려들 얘기도 절대로 믿지 말으라 그랬어요. 왜?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확인해봤냐? 입증을 해봤냐? 입증을 해보기 전엔 스님들 얘기도 하나도 믿지 마라. 왜? 부처님 제세에서부터 보면은 자기의 영리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불자들한테, 중생들한테 거짓말한 스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절대 스님들 얘기도 한마디도 믿지 말아라. 네가 확인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불교는 믿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일 손바닥 안에 보석을 감추고 있다 한다면 그것을 보기 전에는 의욕이 일어나지만 손바닥을 펴서 보석을 보여준다면 의욕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원시불교의 경전에는 손바닥 안에 보석을 보듯이 깨달아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불자여 더러움과 번뇌는 보고 아는 자만이 부술 수가 있다. 자, 더러움과 번뇌를 없애게 해달라고 빌면 없어져요? 자기가 겪고 느껴서 그 번뇌와 더러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없애야죠. 빈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 문제는 바로 보고 아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 와서 믿으라가 아니고 와서 보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모니 부처님이 정반왕을 만나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때에 지금 이 일은 전부 뭐예요? 정반왕을 만나러 갔을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부왕이시여 저는 진실로 부왕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왕이 저에 대한 자비로운 온정은 감당이 어렵습니다. 정반왕이 시달타 태자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제 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저한테 신경 쓸 겨를이 있으면 백성을 위해서 애정을 쏟아 주십시오. 왜? 나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결국은 샤카족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12년 만에 돌아왔다가 결국 정반왕을 만나고 또 사촌 동생들 왕족들 출가를 시키고 라우라를 출가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떠나게 되죠. 자,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살펴보면 불자의 조건이 16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것이 불자의 조건이냐? 자, 여러분들 대부분들 보면 불자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자, 부처불자를 보면 사람 임전에 안일비를 쓴 거예요. 생긴 건 사람인데 마음 쓰는 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부처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건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마음 씀씀이 뭐예요? 사람을 초월했어요. 왜? 우리 일반 인간들은 태생들은 왜 태생으로 나요? 불설 아미타경에 보면 왜 태생으로 난다라고 해요? 탐욕심이 있기 때문에 태생으로 난다라고 해요. 탐욕심이 없으면 태어나질 않아요. 탐욕심이 있기 때문에 태생으로 나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탐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고 행동하고 부부 사이에도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라도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지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뭐예요?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만만하게 내 이익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도 뭐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신랑이 죽어요. 죽는 게 슬퍼서 울어요. 이제는 나 돈 벌어다 줄 놈이 없어졌구나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전부 탐욕심에 살아요. 탐욕심.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뭐예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그런 탐욕심이 없어요. 마음 쓰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예요. 그럼 부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와 똑같아야 되죠. 불자래.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그럼 부처와 뭐예요? 똑같아야 돼요. 피와 살은 안 섞였어도 뭐예요? 행동하고 마음 먹고 말하는 게 뭐예요? 부처하고 똑같을 때 불자라고 하는 것이지. 왜 뭐 자식들 데리고 다니면 알잖아요. 대박. 너 누구 자식이구나. 빵판이야 빵판 이러지 않아요. 부처하고 빵판이 불자예요. 마음속에 행동하고 말하는 게 부처하고 똑같은 게 불자지. 절에 가서 뭐 절 한 번 하고 시주하며 돈 넣고 불자? 남모라 단나다라 불자 아니에요. 다 도둑놈들이지. 남모라 단나다라 왜 해요?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죠. 그게 무슨 불자예요? 불교는 뭐예요? 탐욕심을 없애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면 불자다라고 하면 부처와 똑같은 행을 하는 자, 마음을 갖는 자, 말을 하는 자가 불자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절에 가서 절만 한 번 하면 다 불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불자라고 하냐? 자, 불자다라고 하면 제가 불자가 있고 출가 불자가 있어요. 출가 이불자, 제가 이불자가 있어요. 그럼 출가 불자는 뭐예요? 비구, 비군이에요. 제가 이불자는 뭐예요? 우바세, 우바예요. 남자 제가 자신도, 여자 제가 자신도. 그래서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사부대중이라고 그래요. 사부대중.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제가 불자라고 하느냐? 부처님께서 고향인 카빌라바스투 니그로다 동산에 계실 때에 제가 불자인 마하나마가 여러 사람들과 찾아와서 함께 물어요. 부처님이시 어떤 사람을 가르쳐 제가 신자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집에서 깨끗하게 살면서 다음과 같은 16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16가지 조건. 뭐냐? 첫째는 스스로 바른 진리의 믿음을 지녀야 된다.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 3법인, 4법인을 믿는 거예요. 둘째는 스스로 깨끗한 계율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계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바른 도리를 행해야 하고, 셋째는 언제나 보시를 행해야 하고, 보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흔히들 돈으로 알지만, 흔히들 뭐 제십 없이 무예시 이러지만 아니에요. 마음 하나 베풀어 주는 거, 짐 하나 들어주는 거, 앉을 자리 하나 양보해 주는 거, 네 편하게 내가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이게 다 보시예요. 또 넷째는 절에 자주 나가 법문을 듣고 스님을 공경해야 하고, 자 절에 자주 나가서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절에 안 나와도 SIB 불교 교육방송이 있으니까 자주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 스님을 뵈면 법문을 청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스님을 뵈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우리 아들 이번 시험 보면 합격이 될까요? 언제 성공할까요? 우리 신랑은 직장을 나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집을 내놨는데 왜 안 나가요? 언제쯤이나 나갈 수? 이거 묻는 게 불교 아니에요? 무당집이지 다. 그거 해준다고 또 기도해주는 사람 많지. 그래서 소원성취 기도를 이루려면 방송에도 무지하게 나와요. 그런 건 또 조회수도 엄청 많아. 다 무당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70만 불자지만 나는 불자 400명으로 보잖아요. 400명. 승속 다 합쳐서 400명뿐이 안 돼. 부처님 제세시 바람은 2천만이었을 때 우리 불자 1200명뿐이 안 됐거든. 자, 여섯 번째로 항상 바른 법만을 받아 지내야 하고, 바른 법이라는 건 뭐예요? 정법이죠. 정법. 정법은 무슨 법이 정법이에요? 부처님 경전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옳다 그러다, 중생이다 부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시비분별하는 이런 것이 없는 거, 공한 거, 중도의 도, 이런 법이 정법이에요. 그러면 있다, 행복하게 해준다, 소원 성취한다 하는 것은 뭐 있다 없다에 빠지니까 전부 뭐라고 해요? 사법이라고 해요. 사법. 사법. 그건 불교법이 아니에요. 사입이지. 그래서 정법을 뭐예요? 지녀야 되고, 일곱째로 자신이 받아 지닌 법이 옳은지 그릇된지 그 뜻을 깊이 관찰해야 되고, 여덟 번째로 바른 법에 따라 실천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16가지라고 했는데 8가지. 그럼 어떻게 해서 16가지가 됐냐? 자, 자기가 깨우치는 게 뭐예요? 8가지야. 그러면 이런 8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남한테 전하면은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16가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끝나면 소승이고, 자기가 깨우쳐서 그걸 남한테 전하면 뭐예요? 대승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우리는 성장하면서 돈 벌 능력을 키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돈 벌 능력을 키우면 소승이고, 자, 그 돈 벌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를 봉양하면 이건 뭐예요? 대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16가지를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제가신도라 한다. 그럼 출가증과 제가 중에 의무다라고 해 있는데, 출가증은 뭐예요? 그러한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전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가자한테. 그럼 제가자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려면 공짜로 받아요? 받는 값을 내야 돼요? 그 스님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뭐예요? 공양을 바치고 시봉을 해주는 거예요. 음식, 의복, 약, 수행도구 이런 걸 갖다가 출가 스님에게 뭐예요?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가승은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예요? 중생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리이타예요. 이게 제가승과 출가승의 도리예요. 그 구체적인 도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참 너무 빠르네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이제 하려고 시작하는데 끝났어. 더붙다 119회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입니다.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